계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못 찾았으면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요한 1서 4장 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점 정리 한번 읽어보고 할까요? 오늘 건수가 안 나와서 좀 불편하시겠네. 1번 시작.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양면성이 있다. 2번. 공의는 심판, 사랑은 십자가 사건. 3번. 하나님은 피조물을 유지 보존하신다. 섭리라고 함. 4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 5번.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신다. 6번. 나에게 왜 고난이 오는가?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다. 그 다음에 7번. 믿음의 조상 야곱의 고난. 8번.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무렇게나 살면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있다. 9번.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10번. 사단의 시험은 영 망하게 하나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시켜 주신다. 11번. 우리는 매 맞기 전에 예수 잘 믿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예, 대충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사랑이 뭔가? 여러분, 사랑은 모르는 사람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하늘 보좌에 계셨던 창세기 천지 창조할 때 계셨던 그분인데 이 땅에 사람으로 왔어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왜 왔는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죄 속에 죄를 짓고 살다가 다 지옥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그 방법을 보았더니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대신 인간의 모든 죄 장래 일어날 모든 죄까지 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징계를, 심판, 우리 죄 지어서 감옥에 가면 판사가 징역 몇 년 이렇게 판결 내리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살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이 왜 죽었는가? 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가서 양과 소 그 피를 막 뿌리고 막 번제 각을 떠서 번제로 태우고 이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고 그냥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죄 지음 또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었으면 아멘. 그런가 하면 또 공의가 있어요. 공적인 의, 공의. 쉽게 말하면 정의야, 정의. 정의가 있어가지고 또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하나님이요. 죄를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고 심판하는 하나님. 쉽게 예를 들면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지금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왔어. 왜 왔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믿는 사람, 교회의 지도자가 어떻게 사느냐, 그걸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가, 교회 지도자가 타락했다는 거, 타락. 무슨 타락인가? 이제 물질도 좀 이렇게 물질만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에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안 하고 지금은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불의와 타협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교회 성도와 목사들이 진영 논리에 휩쓸려가고 나는 무조건 민주당이다. 나는 무조건 국민의힘이다. 진영 논리. 그 민주당이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동성애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모든 악한 죄를 막 다 짓는데 그게 무조건 그냥 나는 관계없다. 나는 무조건 민주당이다. 이렇게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의와 타협해서 그렇게 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잔인합니다. 잔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말을 안 듣고 불법을 행하니까 계명을 안 지키니까 전부 다 성전을 파손시키고 성전을 그냥 디토 장군에 가서 그냥 완전히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지도자들이 다 끌려갔어요. 젊은이들이 일할 만한 사람도 다 노동력으로 쓰려고 다 끌려갔어. 그래가지고 70년간 종살이 하다가 겨우 돌아왔습니다. 그걸 공의라 그래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 어쨌든 하나님은 이 땅의 천지 만물, 이 땅에뿐만 아니고 하늘과 별, 하늘의 별, 달,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창조해놓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피조물이라 그래요. 피조물.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계셔. 그 다스리는 방법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방법으로 다스립니다.
그 다스리고 유지 보존하는 것을 섭리라 그래요. 섭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피조물을 그 다스리고 계시고 또 유지하고 보존해야 돼요. 지구를 딱 유지 보존하지 않으면요, 지구가 정확하게 24시간 이렇게 시간이 탁탁 맞춰서 돌아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예. 이거 너무너무 기적이야. 예.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지 보존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27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문. 섭리가 뭔가 있습니다. 제 27문 시작.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께서 항상 지니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데, 유지 보존하는 능력인데,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을 붙드시고 있어요. 붙들어 줘야 지구가 정확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24시간 탁탁 맞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고, 두 번째, 다스리고 계신다. 다스리는 방법이 사랑과 공의다. 따라서 꽃잎,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인간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게 다 이런 것이 일어나잖아요. 인간뿐만 아니라 꽃잎, 풀잎, 식물도 다 이거 모든 인간 세상 흉년, 풍년, 양식, 건강,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는 것인데,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그의 자비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거다. 내가 된 일이 우연히 된 것이,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 없어요. 우연. 저절로 살다 보니 저절로 병이 들었네. 우연히 병이 들었네.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손길로부터 온다.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이다. 믿습니까? 믿기 힘들어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셔. 그런데 이 자연 만물보다 제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특별 섭리하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인간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 지구는 인간들이 어느 정도 많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하늘나라 백성 수가 차면은 이 땅은 없어져. 새하늘과 새 땅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제일 관심이 많고, 그중 인간들 중에서도 성도들에게 관심이 많아. 그걸 특별 섭리예요. 특별 섭리가 있는가 하면 특별 섭리. 하나님 자녀니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 다 유지 보존 다스려요. 성도들에게 특별 섭리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성품에 의해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 곁에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밤낮 졸지도 않아요. 졸지도 않고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왜 나는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자녀들 좀 질병도 걸리지 않고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다 지켜주지 왜 이렇게 어려운 환난이 오는가?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면 좀 문제가 있죠. 그것은 만약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으면 모든 것이 잘 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100년 살 동안에 고난이 있게 돼 있어요. 슬픔이 있고 수고가 있고 고생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이 친척들이 죽으면 슬픔이 와요. 부모가 죽어 그럼 슬픔이 옵니다. 그 다음에 수고해야만이 건강해지고 수고해야만이 돈을 벌 수 있고 수고해야만이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그 자체가 고생이야. 돈이 많아서 평안히 나는 가만히 평안히 있겠다. 평안히 있으면 병이 들어 죽게 돼 있어. 움직여야 사람은 건강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복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움직여야 돼요. 머리도 안 쓰면 치매가 빨리 와. 요즘 50대에 벌써 치매 온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막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가 대기업 사장이고 대학 교수고 이래가지고 물질이 풍성해. 부모가 성공했어. 그리고 자기도 부모 체질을 닮아서 그런지 건강해. 그러면은 돈도 있고 건강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없어도 자기는 살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내 혼자 살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100살까지 살고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안 찾았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너무너무 불행인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은 반드시 적당한 고난을 줘서라도 예수 믿게 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어느 정도 있어야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져요. 아니면 믿음이 제자리야. 안 자려.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필요 없다. 하나님 잊어버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오는 것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성가 하나 부르고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전주가 빠졌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고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은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이 있어.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았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내가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가는 길이 어둡게 보여요? 어둡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인도하신다. 하긴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어둡게 보여요. 경제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야.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실수하지 않고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예화를 들면은 믿음의 조상 야곱이 있죠.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계속 그 얘기 나와요. 세 분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고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뒷부분에 27장부터 뒷부분에는 50몇 장까지 전부 야곱에 관한 얘기야. 야곱과 그 아들 12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에서 죽으면은 그러면 창세기는 끝나요. 그렇게 야곱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야곱을 보았더니만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엄청난. 자, 야곱의 고난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 첫째, 자기 엄마 아빠, 자기 부모 집에서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어요. 가로채다가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그 부모가 외삼촌 집으로 보냈어요. 저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 부엘세바인가 바다마람인가 거기, 그러니까 젊어서 장가도 안 가는데 집을 떠나게 출가를 하게 된 거예요. 집에 쫓겨난 거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간 머슴살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래도 복을 줘가지고 물질의 복을 막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그렇게 막 권속 12아들을 낳고 이렇게 양떼와 소떼가 막 엄청 많이 이제 많아지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약속했던 그 옛날 약속했던 베델로 고향 쪽으로 돌아가려고 가고 있는 길인데 약복강까지 갔는데, 약복강을 건너려고 보니까 자기 형 에서가 저 멀리서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큰일 났어. 형 에서가 평소에 자기를 죽이려 했거든. 아버지가 죽으면 저놈을 죽여버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야곱은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과 사력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막 뛰고 울고 불고 뛰고 흔들고 막 기도했던지 한두 뼈가 어긋났어. 한두 뼈, 골반뼈, 요즘 말하면 골반뼈. 그렇게 막 기도했어. 겨우 약복강을 건너갔어. 에서를 만나니까 이 하나님이 벌써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서로 이제 주기를 하니까 서로 만나서 껴안고 울고 이렇게 서로 이제 그런 화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베델로 가는 도중에 세겜이라는 곳에 거기서 일단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터를 잡았는데, 거기 어느 날 자기 딸 야곱의 딸 디나가 산보 나갔다가 그 세겜 족속들한테 강간을 당했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들이 막 가가지고 세겜 족을 막 죽였어. 그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고 할례 받으면, 할례 있잖아요. 할례, 포경 수술. 너희들 할례만 받으면은 우리가 너희들하고 화평하고 친하고 이렇게 잘 지내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뭐 그 세겜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았는데, 그날 막 할례를 받는 날 가서 막 공격을 했어. 야곱의 12아들이 할례를 받아서 포경 수술했으니까 힘을 못 쓰잖아.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게 대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야곱이 오니까 큰일 난 거야, 이거. 저놈들이 반드시 보복하러 올 건데. 그래서 막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하나님이 그래도 도와줘가지고 겨우 난을 피해가지고 도망가서, 나중에 베델 그쪽에 가가지고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요셉을 잃어버리는 사건. 12아들 중에 라헬의 자녀 라헬이 난 요셉을 제일 사랑하고 제일 좋아해. 야곱이 요셉을 제일 좋아하는데 라헬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형들 양치는데, 들판에 양치는데 잘 있는가, 도시락도 갖다 주고, 갔다 와라 해서 도시락 가지고 잘 있는가 살피러 갔다 와서 거기서 형들한테 붙들려가지고 그냥 구덩이에 넣었다가 그 유다가 제안해가지고 죽이지는 말자, 팔아버리자 해서 보니까 저 미디안 상인이 오는 거예요. 상인에게 팔아버렸어. 그 요셉은 애굽까지 끌려가 애굽의 보디발 집에 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종이 됐는데, 아버지는 요셉을 형들이 거짓 보고를 해가지고 요셉이 짐승인데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픔이고 고통이에요. 이 인간들이 살다 보면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친척들이 막 이렇게 죽어. 그러면 슬픔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 고통을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 그게 인간의 고통인 거죠. 야곱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요셉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후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막 그래서 굶어 죽게 생겼네. 그래서 저 애굽 나라 이용 멀리 애굽 나라까지 가서 양식 사러 갔다니까요. 양식 구하러 거 가가지고 거기서 요셉을 만난 거야. 그 하나님은 요셉을 막 들어 써가지고 막 바로 왕한테 막 잘 보여가지고 국무총리가 됐어. 애굽의 국무총리.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도움을 막 받아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쨌든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는데 애굽에서 이제 야곱이 죽었는데 그 야곱의 일생은 산전수전 다 겪은 후에 믿음의 조상이 되더라. 그것을 우리 깨달아야 돼. 이해가 됐으면 아멘. 산전수전 겪고 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더라. 창세기 47장에 보면요, 그 야곱이 바로왕을 이제 만나요. 바로왕을 인사하려고 처음 가서 요셉이 알선으로 인사하러 갔는데 바로왕을 만나가 뭐라고 했냐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때 130년, 나이가 130살이라는 거죠. 근데 130살이 야곱은 뭐라고 하는 나그네 길, 나그네. 자기는 나그네 길이야. 나그네가 뭐예요? 매일 여 갔다 저거다 떠돌이 하는 거잖아. 원래 유목민들은 나그네요. 풀 있는데 짐승이 풀을 먹어야 되니까 풀 있는 대로 옮기다 보면 나그네에서 우리 그 나그네 삶이 130년이나 됐다. 그러나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그래서 뭐 130년 자기는 얼마 못 된다 그랬어요.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는 못하나 우리 조상들은 자기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아니더라도 예수 잘 믿으면 험악한 세월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 오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험악한 세월, 고난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연단시킨다. 믿음을 더 잘하게 한다. 올려준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그래서 또 천국에 상급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천국에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무렇게나 살면요, 하나님은 교회 다닌다, 교인이라고 막 명목상 교인 행세하고 그냥 계명도 안 지키고, 십계명 지난주에 했잖아요. 십계명도 안 지키고 교회도 잘 안 나와.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공의, 정의의 하나님이라서 징계를 하게 됐어요. 징계. 어떻게 징계할까요? 재산이 막 날아갑니다. 하루아침에 저 지하 전세방에 들어요. 지하실, 빌라 지하실. 또 질병이 들어가지고 막 고통하게 돼 있어요.
또 자녀가 문제를 자꾸 일으켜. 재산이 날아간다. 질병이 든다. 자녀가 자꾸 속이 썩인다. 그때는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섭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 공의의 징계를 하구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일은 하나님의 시험은, 징계는 영 망하지 않게 합니다. 영 망하지 않게. 그리고 징계를 통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원리치로 돌아오게, 예수 잘 믿게 한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 내가 잘못해갖고 사단과 어울리게 돼서 사단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사단의 시험은 영 망하게 해버려요. 그냥 죽어버려. 영 망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매를 줬다, 매맞게 했다, 시험을 줬다, 징계를 줬다, 정의의 징계를 줬다. 그러면은 영 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매맞기 전에, 징계 받기 전에 예수 잘 믿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게 결론입니다. 이해가 돼서 마음에, 그러니까 징계 받아가 슬퍼하지 말고, 어쨌든 하나님은 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징계 받기 전에 그냥 예수 잘 믿으면 훨씬 더 좋아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 오늘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또 이렇게 눈동자처럼 섭리 보존하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공의 하나님이라 가지고 또 죄 지으면 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배반하면은 원리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 따라온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의가 말이 어렵죠. 정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죄를 보고 넘어갈 수 없는, 간과하지 않는 그것을 정의, 공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잘 알아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사랑만 받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